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나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이 요시야 13년에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40여 년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이제 멸망 이후의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망 이후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 전쟁 중에 죽은 백성들 혹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제외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에 살아남아 있었겠죠. 살아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44장 말씀이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환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새벽에는 이방 백성의 심판하는 내용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곧 마무리되는 뒷부분에 해당하는데요. 40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멸망하고 살아남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스바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미스바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지 못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산 높은 곳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공격해서 빼앗기가 쉽지 않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을 몰아내지 못했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귀속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서 수도로 삼은 거죠. 그러면 거긴 굉장히 외적의 침입과 전쟁이 굉장히 많던 고대 시대에는 수도가 높은 곳에 난공불락처럼 이렇게 건설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은 올라가면 꽤 넓은 땅이 있고 거기에 또 물이 끌어들일 수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빼앗아서 수도로 삼은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전에 사울 왕이나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주로 미스바에서 활동을 해요. 실로나 이쪽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으로 한 6km 정도 올라가면 미스바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언약궤도 있었고요. 또 실로로 옮겨지기도 하지만 많은 모임들, 특히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하면서 이끌어가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좀 역설적이죠. 다윗 왕 이전에는 미스바에서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 다시 미스바로 그다랴라는 총독이 포로 후 공동체를 이끌어갔다는 이 장소 이동이 이렇게 우리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어쨌든 바벨론 사람들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서기관인데요. 고위직에 있는 관료예요. 유다 왕 시절에도 시드기야 왕 시절에도 고위직에 있었던 그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유다를 다스리는 총책임자로 그다랴를 세웠고 그다랴는 미스바에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시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에 있었던 군대 장교들이 미스바의 그다랴 총독에게 모여듭니다. 아마 이 들에 있었던 장교들은 전쟁 중에 이제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들 쪽으로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했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유다 땅에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고 총독 그다랴가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 장교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이죠. 좀 염려도 되겠죠, 여러분? 어떤 염려하겠어요? 그다랴가 우리를 혹시 죽이면 어떡하지? 그다랴 총독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자기들은 바벨론과 싸웠던 군대 장관들이잖아요. 장교들이니까 혹시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그다랴가 우리를 제거시키면 처벌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 있었겠죠. 그랬을 때 그다랴 총독이 이 돌아온 군대 장교들을 향해서 8절에는 그 장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9절에 맹세를 합니다. 나와 함께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면서 섬기자.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거다. 너희를 바벨론에 넘기지도 않을 거다. 너희 생명 내가 보장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키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 그다랴가 내가 미스바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감당할 터이니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보라. 바벨론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돌아볼 터이니까 관리할 터이니까 너희가 유다 여러 성읍에서 이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미스바에 모여요. 11절 12절에요. 모압, 암몬, 에돔. 이곳에 왜 흩어졌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쫓겨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계속 쫓겨났다. 외국으로 원해서 이민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다랴라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든 거예요. 사반의 손자? 사반은 요시야 왕의 개혁의 핵심 인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또 모든 우상들을 종교개혁으로 다 불사르고 제거할 때 요시야 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반이거든요. 그의 손자야? 그리고 아히감 가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마도 아이감의 아들들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우리의 누적된 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순순히 바벨론의 하나님의 도구 삼아 때리는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 그 회초리 맞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끊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는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처럼 히스기야 시대에 하루아침에 18만 3천 명이 죽어가지고 물러났던 아수르 군대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저 바벨론의 군대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심판의 도구기 때문에 순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내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레미야를 아이감의 가문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의 아들 그다리아래요. 그렇다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라면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걸고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돌아와야 뭐가 있어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바벨론의 군대가 정복하고 점령한 상태에서 다 쓸만한 것은 뜯어가고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가고 남아있는 건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능한 사람들만 폐허가 된 나라에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까지 읽으면서 살았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에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 봐야 뭐 좋은 거 기다리는 게 없어요. 집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어요. 그냥 빈 땅이죠. 폐허가 된 땅. 전쟁에 짓밟히고 바벨론 사람들이 쓸만한 것 다 끌어가고 남은 버려진 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리더 보고 모인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힘들 것이 불보듯 뻔했지만 사반의 손자라면, 아이감의 아들이라면, 그다리아가 총독이라면 희망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할 때 사람을 보고 선택해야 돼요.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신랑감이 환경도 좋고 사람도 좋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데 너무 가난하고 환경이 안 좋거나, 또 환경은 참 좋아, 직장도 좋고, 그런데 사람이 신앙이 없거나 사람이 좀 별로야. 이런 경우들 참 살다 보면 많거든요. 환경도 좋고 사람도 좋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짐승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꾸 목자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 좋은 물 찾으려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자꾸 싸우니까 안 믿는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데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조카 롯에게.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 보통 조카니까 아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그 다음에 할게요. 양보할 듯도 한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해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로 간 거예요, 조카 롯이. 에덴 동산에 가던, 소돔과 고모라로 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놓친 게 뭐예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놓쳤어요. 소돔은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롯이 간과한 것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는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으로 다 무너질 때 롯의 모든 재물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악했다라는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환경도 좋고 사람도 좋은 그런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환경과 사람이 어긋날 때, 이 사람은 참 좋고 신앙은 좋고 성품이 좋은데 가난해, 환경이 별로야. 이 사람은 환경은 참 좋은데 신앙이 없어, 사람이 별로야. 그럴 때 뭘 선택하라고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희망이다예요. 바꿔서 말하면 모압, 에돔, 암몬, 이 사람들은 환경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고국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그다랴라는 총독, 리더 한 사람 보고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고 성도님들이 어쩌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 장로님들은 너 때문에 힘들 거다. 성도님들은 힘든 게 없겠냐? 우리 목사들만 힘들겠냐? 성도님들도 목사님들 때문에 힘들 거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교회는 건강해지죠. 사람이 희망인 거지 환경이 희망이 아니에요. 그다랴라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나라에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무섭다 싶은 것은 사람이 준비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다랴라는 한 사람이 준비되기 위해서 그냥 몇 년 만에 뚝딱 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반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의 리더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들 낳으면 물에 던져 죽여야 돼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바로의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돼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애를 낳았다. 모세. 이미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가슴 아픈 그 학대에서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 태어나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를 고통받았어요. 리더가 준비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준비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 같았는데 솔로몬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왕권이 안정되고 그 사람들의 칭송이 높아지면서
솔로몬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돼요. 아마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면서 회개하도록 우상 숭배를 멈추도록 하시는데도 솔로몬은 끝까지 우상 숭배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버렸어요. 한 사람의 리더가 준비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다랴.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잘 준비돼서 여러분의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다랴. 한 사람이 준비됐어요. 가슴에 원통함을 품고 마음에 한이 서린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에서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어요. 회복된 거예요.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풍성하게, 너무너무 나라는 망했지만 흐뭇한 기쁨이 넘치는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문제는 13절부터인데요. 군 장교들 중에 모든 장교들이 미스바에 그다랴에게 와서, 저 이스마엘이라는 장교는 다윗 왕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거다. 암몬의 왕의 사주를 받고 당신을 암살하려 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부터 보시면 조용히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미스바에 비밀스럽게 그다랴 총독에게 와서, 내가 저 이스마엘을 암살할 거라고, 저놈을 놔두면 당신을 죽일 거라고, 당신이 죽어버리면, 당신의 생명을 빼앗기면 여기 모인 이 불쌍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당신이 사라지면 다시 뿔뿔이 흩어질 거고 망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저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조용히 제거하겠다. 이 말을 듣고 그다랴가 못하게 해요. 네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스마엘을 죽여서는 안 된다. 지금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피를 봐서는 안 된다. 리더는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약속한 게 65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약속한 기간까지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죽으면 더 좋은 목사님 모시겠지만 여러분 어떡해요? 불쌍해서. 그다랴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다윗 왕의 후손, 왕손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그래요. 4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이스마엘이 10명의 자객을 데리고 그다랴에게 가요. 그래서 같이 밥 먹어요. 밥 먹던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여요.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그래요. 실패하고 요하난의 군대가 막아서 8명만 겨우 암몬으로 도망가는데요. 왜 이랬을까요? 이스마엘은 나라가 망했지만 지금 잘 회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신앙 좋은 그다랴 총독 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그다랴 총독에는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예레미야가 미스바의 그다랴 총독에게 오거든요. 그다랴 총독 옆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총독은 너무너무 나라를 잘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 이스마엘이 살해한 거예요. 칼로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라는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 왕의 후손인 이 이스마엘이 볼 때 그다라 총독은 제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뜻대로 나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예요. 이 이스마엘과 암살했던 모든 장교들은 암몬으로 떠났고 남아있는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분명히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죽인 놈은 달아나 버렸지만 암몬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것이 42장 5, 6절이에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이죠? 지금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총독 죽인 죗값을 물을 것이냐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서 하나님 뜻 좀 물어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든지 원치 않는 대답이든지 순종할 거라고.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7절에서 10절이에요. 10일 후에 요하난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셨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43장 1절에서 7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아사라와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오만했어요. 그 모든 오만한 자가 네가 거짓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살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다. 네 말 거짓말이다. 좀 전에 42장 5,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메시지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멀리 반대 이집트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불러다 하는 말은 예레미야, 너희 이집트로 도망가지 마라.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절대로 바벨론의 보복에 너희가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돼. 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허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로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들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 마음, 42장 5절 6절, 당신의 메시지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아요. 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복이 된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라면 그건 거짓말로 여겨요. 그래서 스스로 속아요. 저는 이거 신대원에 가서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요. 그 마음이 진심이다 보니 내가 정말 그대로 사는 줄로 스스로 속이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순종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은 외면하면서도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는 마음도 있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런데 막상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목사님이니까, 한국 교회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도 목사니까 그 목사님의 입장이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권면했어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서 목사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대답이 아니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거라고.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제가 그 뒤로 기도를 멈췄어요. 그 마음은 진심인 거 저도 인정해요. 정말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전혀 미동도 안 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조차가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진심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당신이 좋은 말을 하든 좋지 않은 말을 하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말 바꾸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설교 말이에요. 나는 애굽에 가고 싶은데 그래야 살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래요. 저 말 틀려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 보복해서 죽이거나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벨론 군대와 싸웠던 장교들인데 어떻게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달아나지 않고 미스바에 계속 남아있냔 말이에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애굽이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언하죠. 그것이 44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실 것이다. 너희가 애굽 땅으로 가면 그 땅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15절에서 19절처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해요. 특히 여자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주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17절 보세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해, 달, 별들에게 전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술을 부어드리는 그런 헌주를 하면서 전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안전했었다. 형통하고 풍부하고 궁핍하지 않았는데 18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늘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늘의 우상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했었는데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니까 우리가 궁핍이 왔고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누가 하늘의 여왕 섬기는 걸 금했냐면 요시야가 금지시켰거든요.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것을 요시야 왕이 다 제거시켰어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해, 달, 별들에게 분향하는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수고 불살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우리 집이 좋았는데 예수 믿고 시작한 다음부터 더 복을 받기는커녕 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가정에 우환이 깃들었다. 이런 식인 거예요. 하늘의 여왕 안 섬기고 요시야 왕이 하늘의 여왕 다 제거시키더니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토에서 죽었고 그 이후로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20절부터 30절 그거예요. 너희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도저히 참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애굽 땅에 와서까지 우상 숭배하겠다고? 이집트까지 쫓겨와서 지금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니 22절 더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로 망했던 우리나라가 애굽에 있는 너희들까지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다. 예레미야 말 듣지 않고 이집트까지 끌고 오더니 이제 이집트까지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길 때 우리는 풍부했었다. 우상 섬길 때 우리는 형통했었다. 우상 숭배 멈추면서부터 우리는 가난해지기 시작했다. 우상 숭배 멈추면서부터 우리는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 우리 좀 같이 읽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읽고 마치죠. 2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시행한다 하시는 것이 다시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지 않도록, 다시는 유다 사람들의 입술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너희가 내 이름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다라라는 총독이 살해당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이집트로 왔어요. 이집트에 왔으면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해요. 왜냐하면 그 우상 섬길 때 우리가 더 부유했고 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는 너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못하도록 막으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끝나요.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45장에서 바룩 이야기하고 46장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51장까지 이어지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나거든요. 역대 하를 읽어도 열왕기 하를 읽어도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그 다음이 어땠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집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집트에 와서 너희의 이름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다시는 너희 입술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에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은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하여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든지 말로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